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이을 후사로 삼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생각을 두고 뜻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아무 뜻 없이 이 땅에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 바쁜 걸음을 걷지만 저희들에게는 왜 먹어야 되고 왜 마셔야 되고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룩한 뜻을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이 변함없이 주의 복음 전하며 또 말씀을 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집에서 인터넷으로 함께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하루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과 소원이 또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을 코로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간들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2장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제가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1절,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입니다. 구원을 안 받으면 세상에 살아야 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한 목적과 너무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저 찬양대 우리 이낙행님 혼자 앉아 계신데 누가 한 분 더 가셔야 되겠네. 저 너무 가까이 앉지 말고요. 저 이선주 자매님 저 이쪽으로 좀 가시면 그 좀 사이가 좀 뜰 것 같아. 이선 자매님 말고 저
우리 저 어머니 장자매는 어디 계시나? 예. 그 이선자매 너무 빡빡하게 앉으셔야 돼. 이쪽으로 오시고. 혼자 계시니까 너무 제가 설교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데, 예. 같이 옆에 요 앞에 좀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조금 빡빡하다 싶으면 요 찬양대석으로 오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뭔 얘기했죠? 제일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게 교회예요. 자, 이 두 가지는 절대로 까먹어서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음 깊이 숨겨두고 또 심어두고 배워야 할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생으로 태어나서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구원만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배우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이 말씀은 세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자, 구원과 교회.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드릴 말씀을 진짜 좀 마음으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졸지 마시고. 지금까지 아무도 안 졸았는데 중간에 조시는 분 있으면 제가 찬양대석으로 오시라 할 테니까 졸지 마요.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세 번째, 구원과 교회, 그리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12장 1절, 2절이 한 단위인데 2절에 나오는 분별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분별. 구원은 받았고 교회 안에 있지만 분별 없이 살아가는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너무 중요한 신앙생활에서 정말 이거는 매일매일 또 순간순간 우리가 꼭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돌아보면서 분별해 나가야 될 일들이 매일매일 있고, 자, 이걸 어떻게 분별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빛된 곳으로도 갈 수 있고 어두운 곳으로도 갈 수 있고 선한 방향으로도 갈 수 있고 악한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이분 진짜 분별력 없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공부 집회를 이렇게 하고 어제 이렇게 한 자매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 주에 남편을 꼭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설교 중에 그 성경 강연회 중에 저는 그 자매님 남편이 참석하셨는지 안 했는지도 저는 전혀 모르고 그냥 설교를 했죠. 근데 이분 속에 설교를 아주 맛있게 들으신 것 같아요. 음식으로 말하면 갈비를 드신 것 같아요. 그냥 갈비가 아니라 아주 맛있게 양념된 그런 갈비를 드시듯 한 주간을 그렇게 맛있게 드셨대요. 근데 이 자매님이 정말 이 구원이 안 돼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참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분을 사랑하고 또 우리 자매님이 엄청 기도를 많이 하셨겠죠. 남편이니까. 근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강연회가 다 끝난 뒤에 여보, 왜 내가 지금까지 구원이 안 되고 왜 내가 이렇게 사이드로만 빙빙 도는 사람인가라고 이제 알았어. 이 자매님 막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웬 듣던 중 반가운 말일까? 근데 그게 뭐냐면 나는 회개 중에 회는 됐는데 잘못한 건 아는데 개가 안 된대. 마음 중심을 하나님과 말씀 쪽으로 방향을 바꿔본 적이 없어. 이게 문제였어. 그러면서 이자매님 지금까지 살면서 남편 입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와, 이게 무슨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이게 무슨 살던 중? 아니, 반갑다는 말보다 더 좀 횡재, 대박이네, 뭐 이런 거. 에? 와, 어떻게 이런 말이 저 입에서 나오지?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꼭 시간 좀 내달라고 신신 부탁을 자매님이 하시던데, 자, 우리가 그게 이제 분별이잖아요. 자기의 영적 상태를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지금 신앙의 문제가 되는지, 뭐가 내 삶에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분별하라. 분별이 안 되는 삶은 정말 사는 것이 뜻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좀 생각하면서, 자, 구원은 너무 이건 뭐 너무너무 중요하고, 구원 뒤에 교회를 배운다는 것은 이루 말할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세 번째로 교회 생활하면서 꼭 분별을 해야 된다. 만약에 분별하는 삶이 없으면 어떤 삶이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우리 성경 다시 볼까요? 죄송합니다. 하를 찾아가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15장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15장 제가 읽습니다. 11절. 그때에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그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갔으며. 자, 분별을 하지 못하는 생활은 딱 이거와 똑같아요. 아무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함께 가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오긴 오는데,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내 상태를 말씀에 비춰봐서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방향으로 잘못됐고 고쳐야 되고 이끌어 가야 될지를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분별을 못하면 딱 요 11절 상태입니다. 지금 자, 사기를 알지 못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사기라 그러니까 이렇게 으쌰 사기는 그 사기 아닙니다. 너 사기라 그러니까 너 사기 쳤어? 그 사기 아니에요. 지금 이 사기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압살롬이 어떤 흉계를 꾸미고 있는지에 대한 괴계를 알지 못하는 그 사기예요. 그 사기. 지금 압살롬은 왕권을 쟁탈하려고, 왕을 쫓아내려고, 다윗 왕을 쫓아내고 왕을 쟁탈해서 왕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전부 다 뺏어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200명을 왜 청했냐면 스스로 자칭 왕을 선포하는 그 선포식에 함께 동참해달라고 초청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은 왕권을 쟁탈해서 왕권을 자기가 그 왕권의 자리를 쟁탈해가지고 왕 노릇을 하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그리고는 이제 헤브론에서 나는 왕이다 이럴 때 옆에서 누가 그 우리 선거철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럼 앞에서 와 이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뭐 지 혼자 앞에는 아무도 없고 뭐 지 혼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뭐 반응해주는 동조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선거 맛이 없잖아요. 돈 주고 사서라도 누구 만들어요? 선거 안 해보셨거나 뭐 앞에 국회의원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 선거 때 바람제비 녹화를 하잖아요. 돈 줘서 사서라도 앞에다 세워놓잖아요. 200명을 그래서 초청한 거예요. 내가 헤브론에서 왕이다 그러면 와! 자, 이걸 이렇게 초청을 하려고 200명을 초청했는데, 이 200명은 왜 자기들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지, 왜 자기들을 헤브론으로 끌어모았는지 전혀 분별 못하고 사기를 알지 못하고 아무 뜻 없이 예루살렘에서 저와 함께 간 거예요. 결국 이들 어떻게 됐죠? 다윗의 용사들에게 개죽음 당해. 마지막에.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다른 사람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자꾸 분별해 가야 돼요. 내 자신을. 다른 사람 어쨌든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분별되게 살아가면 다른 사람을 분별되게 이끌어갈 수가 있고 힘이 생기는데, 내 자신이 분별이 안 되면 내가 지금 아무 뜻 없이 뭐와 함께 살아가긴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올바른 건지 분간이 안 되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이 발전이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서 정말 이 부분은 함께 나눠야 되겠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저 간구의 기도에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했더라. 저가 구하는 것에 하나님 마음이 아주 흡족했더라. 합해졌더라. 맞았어. 그게 누구 기도죠? 아시면서도 대답을 안 하는 건지 솔로몬이죠. 예, 솔로몬이에요. 자, 우리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구하라 그랬을 때 솔로몬이 구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뭘 구했죠? 자,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지혜.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매일 봐야 돼요? 가끔 봐야 돼요? 매일 봐야 돼. 그리고 자주 봐야 돼요. 자,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간구한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솔로몬의 기도를 뭘 구했지요? 지혜입니다.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자, 우리 열왕기상 찾아갈게요. 3장. 열왕기상 3장 9절.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3장 9절.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그 뒤에는 함께 읽습니다. 선악을, 무슨 지혜를 구했어요? 진짜 지금 제목이 뭐예요? 분별하는 지혜. 분별하는 지혜. 자, 제가 읽을게요.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 마음에도 너무 맞았어요. 와, 진짜 좋다. 11절.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어떠는 지혜요?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여러분, 그냥 지혜가 아니에요. 자, 제 성경에는 분별하는이라는 단어를 작은 글씨로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 뜻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면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했는데 어떤 지혜를 구했냐면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즉 하나님 마음에 딱 그게 어떻게 해요? 맞은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11장 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이 세대를,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첫 번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그럼 이 분별을 하는 지혜를 누가 구했냐? 솔로몬 왕이 구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구원도 받았고 구원받아 교회 안에 있지만 자기의 상태를 분별해 갈 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상급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분별이라는 것은 솔로몬 왕이 구한 이걸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걸 보면 구원, 교회, 그 다음이 분별이에요. 분별. 자, 그런데 이 분별을 가져야 되는데, 자,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참 비참하죠? 도저히 말이 안 통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왔죠? 이들이 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갔어요? 제가 지금 포로 하는 게 아닌데 1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죠? 왔어요. 그들이 왔어요. 자, 왔으면 뭔가 예수님의 것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슬퍼. 4절에 저희를 어떻게 해요? 떠나버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었을까? 이들의 문제가 뭐죠? 주님께 나오긴 나왔지만 자신들의 어떤 상태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엉뚱한 질문만 하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은 이들이 지금 표적 보이기를 청하고 있잖아요. 표적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뭔가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천기는 어떻게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도 못하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시대를 분별하는. 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는 이 코로나가 지금 2년째 넘어가고 있어요. 뭐 백신도 맞고 있고 뭐 인덕한데 어제 교제하셨던 어떤 분이 백신을 맞았는데 엄청 아팠다 하더라고요. 한 이틀은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니까 제가 맞고 싶어요, 안 맞고 싶어요? 아유, 나는 안 하랍니다. 하니까, 그건 아니고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 이 50 넘어 60 정도 이렇게 되신 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감기를 많이 걸려본 경험이 있어서 자신도 모르게 감기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어서 50에서 60대는 45세 넘어간 그런 분들은 이게 진통이 좀 덜 옵니다. 그런데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감기에 걸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항체가 이 균이 들어오니까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열나고 아프고 이틀 동안 죽는 줄 알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엄청 아프대요. 아니, 제 말 듣고 또 맞아라 안 맞아라 절대로 그거 아니니까 맞고 안 맞는 거는 분별해서 자유롭게 여러분 개인 결정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이게 2년째 지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는 이게 또 이렇게 1년을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또 1년을 가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 1년을 이렇게 또 우리를 코로나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한 뜻이 무엇이라고, 우리를 분별해가며 살으라고 이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자, 이 코로나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정말 분별하며 살아라, 이 시기를. 자, 이게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피해서 조심해서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전주 쪽에 축제가 벌어졌는데 코로나 축제가 벌어진 것 같아요. 제 전화통에 하루에 2번, 3번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쪽엔 잘 안 가요. 전주 쪽에는. 안 가려고 노력을 해요. 가더라도 차 타고 휙 갔다 오려고 그러지 내리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조심해요. 자, 그런데 코로나는 조심하지만 코로나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따라합시다. 분별하라. 분별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자, 우리는 분별이 하나가 안 돼가지고 영원히 멸망당한 사람도 너무 많고, 특히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자, 요한복음 13장 자, 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지요? 자, 이 가룟 유다가 요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를 분별하며 살았어요? 무조건 믿었어요? 무조건 믿었어요. 미련한 자는 잠언 28장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마음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가룟 유다는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를 분별 안 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냐면 27절 보세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 버렸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 아예 유다를 정복해 버려요. 마귀가. 그리고 정복을 당한 유다는 언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는 영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것도 3년 반을 함께 살면서 자기 생각 하나를 분별을 못해서 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나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슬피 이를 갈며 쫓겨난 사람입니다. 자, 왜 슬피 울며 이를 갈까? 여러분, 이 단어만 들어도 참 소름 끼치는 이야기예요. 슬피 운다. 자, 어디 보시냐면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 30절 먼저 보시고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끔찍한 단어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종말. 아무도 이런 종말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면 이런 거예요. 모든 30절의 결과를 자기 인생에서 맞이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자,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자, 이 사람은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 한 달란트는 왜 줬냐? 이유가 있어요.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그랬죠? 장사하라고. 자, 그래서 장사하라고 줬어요. 줬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주신 주인의 마음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야.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따라합시다. 내가 알았으므로. 주인에게로부터 한 달란트를 주실 때는 그 사람의 재능대로 주신 거예요. 근데 주신 것은 주님의 건데, 주님의 것을 자기의 판단대로, 주인을 안대로, 주님은 굳은 사람이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야. 맞아. 그래. 그러니까 그냥 이 한 달란트를 땅에다가 감춰뒀다가 오시면 드리자. 자, 만약에 말입니다, 이 한 달란트를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재능대로라고 그랬으니까, 자,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대로 뭔가는 할 수 있도록 다 주신 거예요. 아이고, 저는 나이가 들어서 목사님 아무것도 못해요. 내 나이가 이제 70인데요. 아니에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제일 하기 좋은 게 있어요. 뭘까요? 기도하는 시간.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안나를 보니까 100세가 넘도록 성전에서 매일 기도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전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할 게 뭐 있어요? 아니요. 이 교회에 와서 우리 목사님 지금 상담하는 시간인데, 또 상담하고 계신데,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말씀 주시고, 여러분 그 기도하시면 하늘나라 가면 상급 같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아이고, 목사님 저 교회 맨날 와야 돼요. 아니, 집에서 하세요. 집에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눈을 왜 주셨죠? 갑자기 너무 얌전해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눈을 왜 주셨죠? 사물을 분별하라고. 귀를 왜 주셨죠? 소리를 분별하라고. 하나님이 혀를 왜 주셨죠? 맛을 분별하라고. 마음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라. 그 마음이잖아요. 자, 우리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분이 전혀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 달란트를 주신 주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놔. 다시 말하면 땅은 흙이잖아요. 자기 생각 안에다가 탁 갖다가 묻어놔 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 안에다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를 딱
다 갖다 묶어놔 버렸어요. 그러기다 보니까 자기의 생각 안에 자기가 아는 것에다만 하나님의 걸 묶어놓으니까 하나님의 거를 어떻게 써요? 가치 없이 쓰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몸을 주셨어요. 이 몸. 이 몸 절대로 내 거 아니에요. 아시죠? 예? 자, 고린도전서 6장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인가요? 너희 몸은 누구에게로 받은 바? 하나님께로부터 내 몸은 어떻게 해요? 받은 바 됐어요.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몸을 자기 거라, 여러분, 자기 거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내가 만들었든지, 내가 샀든지, 값을 주고, 그래 내 거지. 이 몸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대답해봐요. 목사님, 제 몸은 제가 만들어. 나와봐요. 누가 만들었는데? 목사님, 이거 몸 내가 만들었어요. 나와봐요. 누가 말하기를 이 몸 내가 만들었다고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조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못생겼다고 부모 욕하자 말자. 에? 눈이 옆으로 찢어졌다고 부모 조상자 하자 말자. 하지 말자. 하자. 하면 안 돼요. 왜 나는 코가 이렇게 잘 안 섰냐? 그거 불만하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부모 욕하면 돼야 안 돼요. 부모는 그렇게 낳고 싶어서 낳았어요? 부모도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부모님이 저를 낳으면 이렇게 머리 벗어지게 만들었겠어요?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안 만들지.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몸 내 거 아니에요. 정말 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영혼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주셨어요. 시간도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내 거라고 생각하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너무 잘못 사용해요. 그게 분별 없는 삶이고 아무 뜻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시간 코로나가 한참 벌어지고 있고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주님이 너무 가까이 오셨다는 걸 너무 알고 있는데 태만하게 살아. 먹고 마시고 사는 데만 살아. 이게 표적을, 이게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준 거는, 이런 시대에 살게 하신 이유는 너 시대를 분별해라.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디에다가 열심을 품고 살아야 할지를 분별해야 안 되겠냐. 지금. 자, 여기서 땅에 감춰놨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거는 결국 어디로 가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쪽으로 가버려요. 이 얼마나 마지막 비참한 종말입니까? 종말 자체가. 그러면 우리는 자주자주 내가 주님에게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어떤 계기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이유로 에이씨, 난 이것만 할 거야. 나는 요 정도만 할 거야. 나는 요거까지만 할 거야. 아니, 나는 싫어.
이게 내 판단에 의해서 내 영적인 삶을 제한시키면 되겠냐고요. 나는 지난 세월 동안 한 것으로 만족해. 내가 지금까지 주님 섬겼는데 이제는 됐어.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의 대가를 생각하면 지금 내가 이미 한 것에 만족하겠냐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하늘의 부르심에 상을 위하여 걸어간다, 쫓아간다. 에이? 걸어간다, 쫓아간다. 쫓아가요. 하늘의 부르심을 향해 쫓아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가 있죠? 안 찾으려고 했는데 뭐라고요? 지나간 것은 잊어. 따라합시다. 아이, 시간 없어. 안 찾아. 따라합시다.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 오래된 사람일수록 지나간 거 자꾸 되새기 안 새겨. 나 옛날에 그거 했어. 나 옛날에 그거 해봤어. 나 옛날에 그거 많이 해봤어. 나 옛날에 그거 많이 엄청 한 거야. 이게 쫓아가는 발걸음을 자꾸 머뭇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스도인은 자전거와 같아요. 자전거는 뒷기아가 없어. 앞기아만 있지 뒷기아가 없어요. 자전거 중에 뒷기아 있는 거 있어요? 뒤로 하면 뒤로 가는 거 있어요? 요즘 그런 거 나와요? 앞기아밖에 없어요. 앞으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은 자전거예요. 뒤의 것을 연모하면서 위로 받고 앉아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시기를 알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 가야 돼요. 이 시대는 딱 말씀드릴게요. 어제 봉사의 모임을 했습니다. 봉사의 모임을 하면서 우리 김성근 형제님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처정해요.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병원에 부천에 있는 병원에서 성모병원으로 옮겨서 이제 나아질 줄 아신 거예요. 참이 어머니 복음 여러 번 들었죠. 개인 상담도 하셨죠. 뭔가 하나 걸려서 안 들어가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병원으로 전화 한 통을 받은 거예요. 준비하세요. 이게 뭔 얘기죠? 준비하세요. 담당 의사 말에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형제님이 봉사의 춤에서 이런 부탁을 했어요. 하다가 울다가 여러 번 우셨는데 기도해달라. 복음을 10분짜리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거를 만들어서 지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면회가 딱 10분인가가 되는데 복음을 전해드리고 이걸 레시바를 통해서 귀에 꽂아드리고 나오겠다고. 여러분 정말 기도해달라. 펑펑 울면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오는 표적을 다 보고 사는 시대. 우리가 이 시대에 어디에를 향해 우리 마음을 갖다가 꽂아놓고 맞춰놓고 살아야 하는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정말 커머니 영혼을 위해서 간증 속에 여러 번 울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 애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한번 내려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여러분, 이 시대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시대예요. 우리가 시대를 분별 못하고 사기를 분별 못하고 내 먹고 사는 일에만 바쁘다면 이거는 시대를 분별 못하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되는 게, 말씀을 자주 들으면 신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왜 나는 내 마음속에 영혼을 향하는 저런 마음이 안 일어날까? 죽어 있고 메말라져 있고 삶에 굳어져 있고 생활 속에 돌처럼 묶여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은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걸 봐요. 자, 우리 요한복음 사무엘상 30장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3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1장. 5절, 31장 5절, 사무엘상.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6절,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어떻게 해요? 죽었더라. 다 죽었어요. 세 아들은 누구냐면 2절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스와를 죽이니, 이 세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함께 사울과 죽었어요. 그런데 저도 참 늘 이 성경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요나단이 왜 죽어야 되지?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과 정말 사랑하는, 볼까요? 요나단이 죽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 사무엘상 18장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뭐같이 사랑했어요? 와, 생명같이요. 그러니까 왜 요나단이 이 마음이 일어났냐면, 골리앗 앞에 모든 장수와 이스라엘 장수들이
마음이 초계같이 녹아버렸는데 골리앗이 나타나 다윗이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제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골리앗에게 다 죽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대하기를 자기 생명같이 대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구원해 준. 자, 이래 된 겁니다. 자, 그날의 2절,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비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뭘 맺었죠? 언약을 맺었죠.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했어요. 이 정도면은 네가 왕자지 나는 아니다, 이 얘기예요.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이 겉옷은 뭐냐면 왕자의 옷이잖아요. 아들이니까, 사울의 왕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걸 줬어요. 그리고 군복도 줬어. 여러분, 왕자가 입는 군복은 다르죠. 칼도 줬고 활도 줬고 띠도 줬어. 다 줘버렸어요. 그걸 또 사울이 또 봤네. 자, 이 정도 되면 요나단은 다윗과의 관계가, 이거는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여인의 사랑보다도 어떻게 했다고요? 더 했다. 이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거는 정말 여인보다 훨씬 더 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조금 더 넘어가서 자 19장 보세요.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요나단이 살려줘요. 또 넘어갈까요? 자, 19장 조금 뒤로 넘어가서 11절.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자, 여기서 다윗이 도망가고 그 다음에 20장으로 넘어가셔가지고 4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 네 소원은 누구 소원이다? 내 소원이야. 네 소원하는 걸 내가 다 이루어줄게. 이게 이제 요나단과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다윗과 함께 언약을 탁 맺고 내 집에 영영하게 끊어버리지 마라 약속을 합니다. 자, 14절로 넘어갈까요? 15절로 볼게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너무 알아. 자, 이 정도 되면 다윗을 따라가야 돼요? 사울을 따라가야 돼요? 아직도 분별이 안 되는요. 이 정도 되면 다윗과 함께 가야 돼요? 사울과 함께 가야 돼요? 근데 왜 사울과 가지요? 왜 사울과 함께 죽음을 만나요? 비참하게. 그것도.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지혜를 줘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줘요. 왜 그랬을까? 왜 뭘 그렇게 분별을 못하길래?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과 생명같이 사랑하고 마음을 주고 다 했는데 결국은 다윗과 함께 안 해. 그럼 뭐야 그럼? 교회는 와. 말씀 들어. 교제는 해요.
그런데 마음을 주님께 주질 않아. 요게 분별 없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졸지 마요. 딱 졸 시간이 이제 딱 지금 끝날 때 가지고 이제 좀 더 해야 돼요. 졸지 말고!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긴 뭐 졸지 말라고 뭐 안 졸겠습니까만은. 목사님이 다 졸게 해놓고 누구보고 졸지 말라 해요. 또 그러면 할 말 없어요. 자, 여기서 왜 요나단은 이런 삶을 살았냐? 왜?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뭘 분별 못했을까? 자, 우리 20장 아까 찾았죠? 찾아놓은데요. 이 13절 보세요. 13절. 여기가 답이 있어요.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잘 보셔요.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과거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부친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요게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현재형이에요. 제가 영어를 그대로 읽을게요. He has been with my father. He has been with my father. 그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하고 계시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에요. 그는, 하나님은 He has been with my father. 내 아버지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분별을 못한 게 지금도 아버지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16장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23절,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다. 26절 사무엘상 15장 26절 또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어떻게 해요? 버렸어요. 버렸죠?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제가 15장 맞죠? 15장 맞게 읽었어요? 네,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버렸지만 요나단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버린 게 왔어요? 아직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떠나 안 떠나? 안 떠나. He has been with my father.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것이, 이 분별이 없는 이것이 요나단을 비참하게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비참하게. 사울과 함께. 왜 그는 다윗과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왜 그는 그렇게 다윗과 생명을 주고받을 만큼 내 소원이 내 소원이라고 했는데 왜 그는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되냐? 왜 다윗과 함께 안 가냐고. 다윗을 죽이러 다니는 사울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버렸지만 아직도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셨죠? 뭘 버리셨죠? 악인은, 불의한 자는, 따라합시다. 그 생각을 버리고, 따라서요.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거를 자꾸 끄잡아들이는 거는 나를, 신앙을 망가뜨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미 버려버린 거를 자꾸 주워 담게 만드는 거는 마귀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버려버린 걸 자꾸 주워 담게 만들어요. 생각을, 자기 옳다는 마음, 내가 본 게 맞다는 거,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데 옛날에 본 것에만, 자기가 경험한 것에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만 마음이 묶여 있어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전에 정말 강팍했어. 그러니까 안 가. 보세요. 그게 옳은 건 아니잖아요. 또 지금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맞죠? 맞잖아요. 옛날에 본 것에 내 마음이 묶여버리면 지금 새롭게 나를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에게 인도를 못 받아. 이게 분별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요나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버렸는데 버린 거와 함께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버린 거와 같이 버림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버린 것과 하나님이 심으시려는 것을 분별해야 내 생각을 쳐내려갈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을 분별해 갈 수가 있어요. 야, 이런 마음 갖지 말자. 이거는 나를 망하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은 내 신앙을 망가뜨리는 거야. 이런 생각은 남을 판단하게 만들어버려. 이런 생각은 남을 정죄하게 만들어버려. 이게 우리 자신을 분별하게 만들어 가야 되고, 이 분별은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음은 말씀을 자주 듣고 읽으면서 분별이 돼야 돼요. 생각으로는 절대로 분별을 못해요. 항상 마귀는 우리 육신편을 되게 유익하도록 만드는 것처럼 속이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역대상 12장. 역대상 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와, 자, 이 사람들은 쫙 나오는데 다윗의 기스의 아들 사울로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는데,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데, 숨어 있는데 다윗 편으로 마음이 옮겨오는 사람. 사울이 40년 동안 왕 노릇을 했지만 다윗 편으로 와요. 지금 아직 다윗이 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다윗이 아직도 사울이 왕이야. 하지만 다윗 편으로 딱 옮겨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적엔 세상이 커 보이세요? 아니에요. 세상이 판치는 것 같고 돈 많은 사람이 판치는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은 이 땅을 작정하셨어요. 불로 심판할 거를. 이미 결정했어요. 불로 멸망당할 땅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네? 이상하죠.
뭐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자, 이 다윗이 온 사람 중에 자, 이런 말씀이 돼 있어요. 보십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32절 보세요. 32절. 자, 다윗에게 막 돌아온 사람을 다 기록했죠? 돌아왔어요? 사울이 왕이지만, 자,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는 무엇을 알고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 볼펜을 들고 전부 줄을 시세를 알고, 그 다음에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이게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에요. 시세를 알아요. 지금 어느 편에 가야 되는지, 어디에 마음이 속해야 되는지, 어느 편에서 지금 싸워야 되는 건지, 어느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건지, 그 시세를 안다는 겁니다. 시세를.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분별이 없으면 아무 뜻 없이 함께 가버려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시세를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아요. 지금 어디에 가야 되는지. 비록 겉모습은 사울에게 다윗이 쫓겨다니지만, 형편없지만, 모양이 없지만, 하지만 다윗 편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그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어디서 이렇게 찾아냈을까요? 어디서 분별했을까요? 이 가짜선은. 그리고 문 앞에 반지파는. 여기서요. 23절 보세요. 싸움에 예비한 군대 장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저에게 돌리고자 했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더라. 따라합시다. 말씀이 이 가짜 손들의 마음에 시세를 알게 했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알도록 해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멀리해버리면 시세를 몰라. 또 말씀을 틀어놓고 딴 일 하고 있으면, 여러분, 말씀 들을 땐 마음을 안 주면요 절대로 분별 안 와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셨지요? 읽지요? 성경 읽으면서 아이고 가만히 있어봐, 점심 뭐 먹어야지? 그러면서 성경 읽으면 성경 잘 들어와요? 점심 생각나요? 에이? 성경 읽으면서 아이 오늘 점심 불고기 먹어야지. 아 이거 참 맛있게. 이게 맛있어요? 불고기가 맛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딴 생각하면 절대 하나님 분별 안 줘요. 말씀 들을 때 마음을 다 쏟지 않으면 절대로 분별 안 줘요. 니 알아 해라 그래 하나님. 왜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마음을 안 주고 이게 분별을 주시겠어요? 지금 이들은 사울에게 걸리면 죽어요. 근데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29절. 베냐민 자손 곧, 자 29절.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중에 나온 자가 3,000명. 아직도, 자, 이 표현을 잘했죠. 아직도 그대는 뭐 이래요? 아직도 정신이 없어. 분별이 없어. 아직도 사울의 집에 태반이나, 이게 뭐죠? 왜 이러죠? 아무 뜻 없이, 생각 없이, 분별 없이 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고 분별이 안 되니까, 분별이 안 된다는 건 뭐가 없는 거예요? 이 29절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없다는 거죠? 말씀이 없는 거예요. 23절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으니 분별이 안 되죠. 분별이 안 되게 시세가 파악이 안 돼.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음을 향하고 계세요? 영혼을 향하고 계세요? 집회 때만 하세요? 아직도 우리 마음에 이 시대가 어떤 시세인 줄을 알지도 못하고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보석 같은 줄 아세요? 여러분 모습을 모르거들랑 보석 박물관장 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보석과 같은 사람. 왜? 보석의 공통점이 뭐지요? 보석의 공통점이 뭐예요? 빨리 대답해. 빨리 끝나. 빨리 모두 해야 돼, 이제. 보석의 공통점이 뭐예요? 에? 뭐라고요? 귀하잖아요. 귀하니까 갖다 모셔놨잖아요, 박물관에. 여러분 귀해요, 안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또 거기 가서 28억짜리 보석 보고 막 탐내지 말고 여러분을 보면서 와, 나는 저거보다 더 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왜 귀해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방금 찬양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안에 있죠? 이게 그냥 귀한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고 보석이 귀해요. 공통적인. 또 하나, 보석은 어떤 보석이든 가보세요. 빛이 나요. 빛이 나요. 여러분은 왜 귀한 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밝히려 해야 돼요. 집회 때만 마음 쏟고 집회 끝나면 땡치고, 이거는 그런 보석박물관에 있는 보석들이 사람들 올 때는 반짝반짝하고 사람들 다 나가면 다시 어두워지나요? 그런 보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손에 낀 반지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반짝반짝하고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시커머지나요? 그런 보석이 어디 있어요? 집회 때만 반짝반짝하고 집회 끝나면 다 희물러져 버리고, 이게 보석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 품으면 안 돼요. 자기 13장에 33절, 12장 33절 하나만 더 이해할게요. 12장 33절 조금만 더 할게요. 5분만. 수불론 중에서 모든 군기를 가지고 항우를 정죄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두 마음을 능히 지내나가 싸움을 잘하는 자가 오천. 여러분, 싸움을 잘하려면 두 마음 품으면 안 돼. 싸움을 잘하려면,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전심 전력이지 두 마음 품으면 안 돼. 적당하게 내 할 거 다 하고, 여러분 내 즐길 거 다 즐기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원하는 거 다 하고, 그리고 싸워요. 어떻게 싸워요?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울 거예요? 그 힘이 나요? 내 할 일 다 하고, 내 원하는 거 다 하고, 내 삶을 위해서 바쁜 거 다 하고, 언제 영적 싸움을 싸울 거냐고요? 언제 영혼을 위해서? 싸움하려면 두 마음 품으면 안 돼요, 여기. 여러분, 저는 참 형제님의 어제 간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가르쳐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마음 갖고 살아야 된다. 저 애절한 마음, 타는 마음, 울부짖는 마음. 이 시대에 우리가 입 다물고 있는 동안, 눈 감고 있는 동안, 여러분의 생활의 염려로 둔해져 있고 돌같이 딱딱해져 있는 동안 여러분의 옆에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머뭇머뭇하면서 열왕기상 18장이 그래요. 바알이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할 거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다. 어떤 사람이 무덤이 그랬다 됐잖아요. 우쭈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시대에 우리는 시세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내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어디에다 쏟아야 될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중에 시집갈 걱정이 되세요? 영혼의 마음을 쏟으세요. 나머지는 주님 알아서 챙기시겠죠. 그 걱정하면 두 마음이 돼버려요. 혹시 사업에 걱정이 되세요? 영혼전도 먼저 해봐요. 하나님 그거 다 챙겨줄 테니까. 약속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 모든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내가 너희들이 있어야 될 거 다 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게 하나님 그 알아서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구원도 너무 중요하고 교회는 그만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서 분별이시 살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매일매일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함께 가면 안 돼요. 분별해 가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느 쪽으로 마음의 방향이 다 틀어져 있는지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고 살면 여러분 봐요. 오늘 설교 끝났어. 땡 쳤어요. 자, 그 다음에 땡 치자마자 뭔 생각 들어와요? 오늘 점심 뭐 먹지? 그다음부터 말씀 다 빠져가 버려요. 오늘 다행히 이어서 모두에가 있으니 조금 더 오래 가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집회 때만 영혼 생각하지 말고요. 올해 우리 집회 많아요. 다음 주 11구역 집회, 4월 중순에 보니까 청년 집회예요. 5월 말에 대집회예요. 6월 7월 집회 수양이 안 하면 21구역 집회할 거예요. 그 다음 30일 할 거예요. 올해는, 작년은 코로나 적응하는 시간, 올해는 코로나를 띄어 영혼을 건지는 해. 명심하고 하나가 돼서 두 마음 품지 말고, 두 마음을 품으면 싸움 잘 못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주신 이 시간들 마음을 쏟아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될 줄 압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너무나 큰 구원을 주시고
교회를 주신 것은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너무 중요하기에 솔로몬은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말씀 앞에 분별해 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